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9절 위에 빨간 글씨로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세례를 받으시다. 그리고 12절 위에는 시험을 받으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이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이 마가복음의 특징만큼이나 이 5절 안에 각각의 사건 진술이 간결하고도 또 진행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에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고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시며 또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첫 소개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출생지였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 지내오시던 지역입니다. 실제적인 출신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때도 또한 그 이전에도 시골 중에 시골이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다가서서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며 메시아다,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럴 만큼 이 메시아와 나사렛은 이 동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급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마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나사렛을 넘어서 예수님의 첫 등장으로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단강 궁궐이 아닙니다.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일부분이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머물던 이 광야보다도 더 내려가십니다. 광야보다도 더 낮은 요단강 물속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떤 위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연결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야 할 그 위치,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첫 번째 장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9절 말씀에 그때는 안 문맥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활발하게 줄 때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첫 등장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첫 사역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은, 지금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요한이 주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일에 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받으실 분이 아닌데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원 사역의 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죄인을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마치실 때에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신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나의 입술로 아뢰어 주님께 맡긴다면 한없이 좋으시며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 모든 죄를 거두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이 예수님께 모든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장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세례 받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물에 잠기다, 물에 씻긴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결의 의미죠. 물에 담가질 뿐만 아니라 물에 담가짐으로 씻음받게 된다, 죄가 씻음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씻겨지기 이전에 더 구체적으로 물에 잠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에 잠겨야 씻긴다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세례 중에 물에 잠기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숨을 쉴 수 없어 죽듯이 물에 잠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에 이전에는 물에 잠겨서 받는 세례 의식이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서 장사되고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요단강 아래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여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온전한 세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서, 죽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이며 고난의 자리이고 죄인들을 대신하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꿈에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우리는 찾기 어려워합니다. 다가서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때로는 그 낮은 자리가 도대체 어디인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곳 어디인지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한 성도들과 거짓 성도들을 구분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한 무리가 서 있는데 한평생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갔던 그 신실한 성도들을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신실한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을 주께 하였나이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사람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사람 그 안에 계시죠. 광야 같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단강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심정 가운데, 그 안에 가장 고통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찾지 않고 모른 척하고 관심조차 없다면,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깊고도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가복음은 당시의 신앙 때문에 극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말씀 붙들고 엄청난 극악한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난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으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잃지 말자, 그렇게 오늘을 살자라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찾지 않았던 광야로 오신 예수님, 친히 요단강 가장 밑자리로 찾아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의 그 눈에서,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 아래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은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을 시작하는 단어 곧, 마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내려가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요단강 바닥 같은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닌 어떤 곳보다 높은 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늘입니다. 하늘. 10절에 말씀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 위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 사건의 시작점이 무엇인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나요? 곧 하늘의 갈라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그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터진 거죠.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마가는 다릅니다. 이것을 전하러 한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본래는 하늘이 막혀 있었던 것인데 그 하늘이 열린 것이죠. 가려 있던 베일과 같은 것이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져서 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통로가 열린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이사야는 장차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 고대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러 층으로 된 그 하늘의 가장 위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고 그것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을 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겹겹의 하늘을 찢으시고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라라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하늘이 갈라져 선포하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히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줄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로 하늘의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낮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껴안고 복음에 감사하며 또한 이 복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서 하늘을 찢고 들려온 음성 들은 이후에 즉시로 또한 다른 장소로 끌려가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다시 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 시작했는데 너무 바쁘십니다. 이리저리 다니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위에 아주 부드럽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께서는 세례를 축하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은 것이죠. 거칠게 내모셨습니다.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특히 여기 몰아냈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실 때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고도 급하게 광야로 내몰려서 내쫓겨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시험과 유혹을, 그 죽음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급박하게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이 불순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결국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고통과 시험을 물리쳐 이기십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그 능력을 손에 쥐시고 전도사역을, 복음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습, 다른 마태와 누가는 정말 자세하게 예수님의 시험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고 또 이겨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는 다릅니다.
마가는 그저 한 문장으로 그 결과를 표현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신 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들짐승 토끼입니까? 다람쥐입니까? 양입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야생동물, 사나운 광야의 무서운 이리들, 늑대들, 뱀들, 무서운 정갈들, 그런 동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그 외로움과 주림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지만 또한 이런 들짐승들과도 맞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3절의 모습은 들짐승들의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들짐승들을 정복한 모습입니다. 승리의 왕이 되셔서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들짐승들을 밟고 계시는 듯한 그런 위엄 있는 모습이죠. 천사들에게 수종받으며 계시는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복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자와 이리와 늑대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건장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이 장면을 분명히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AD 65년부터 75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엄청난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AD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박해, 대학살을 벌였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대규모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큰 화재가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네로 황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임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잡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잔인한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과연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뜯겨 죽이는 무자비한 형벌을 행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1883년 기독교 순례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로마 제국 당시 대학살의 상황을 고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후에 아주 오랫동안 저 콜로세움 지하 감옥에 땅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갑자기 본 그 햇빛과 또한 그곳을 가득 찬 5만여 명의 조롱과 함성 소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오랫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육신은 쇠약해도 상황은 어려워도 굳건한 믿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가?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위로 화형대에 올라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에게 먹히고 불에 타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적이 저렇게 서 있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였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낮은 자리, 가장 밑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시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장면을 떠올리며, 저 굶주린 사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유다의 사자 되시며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히 신앙 지키며 살아가자.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믿음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순교의, 잔인한 순교의 현장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가복음의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내려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